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또한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니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이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공급하시고 또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주님의 거룩한 자녀된 백성으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완전하신 뜻 앞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으로 더욱 하나 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참된 아버지 되시며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산이 주님 앞에 벌겨벗겨져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에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닌 참된 경외함과 또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그 말씀,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말씀임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에 부족함 없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각 가정에서 서로 축복의 인사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에스겔 말씀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보실 말씀은 에스겔 25장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모압을 심판하면 그때야 그들이 비로소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아멘. 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악한 이 세상 어느 한편에 서는 것이 정의인 것처럼 여기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님 편의 선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에스겔 지금 이 주변 이방국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계속 거듭해서 표현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주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하는 이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그 단어이죠. 그 단어는 이 성경에 보면 굉장히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 안다라는 표현 자체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 사람은 나를 모르는데 나는 그 사람을 아는 그런 형태의 알미 아니라 서로가 전인격적으로
충분히 아는, 너무 잘 아는 그런 의미의 야다, 관계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알미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 주님이 주님 되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겠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막연한 알미 아니라 명백히 주님이 주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알게 된다. 그런 의미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의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나는 영리한 사람이고 나 외에 다른 사람은 우매한 사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나 역시도 우매한 사람, 맞습니다. 예, 우리는 우매하죠. 우리가 아는 지식의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내가 알고 있는 지혜가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우리는 참 우매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매한 이들 가운데 또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발빠른 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또 우매한 이들을 볼 때면 참 극악무도함의 끝자락에 이 세상 앞에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 주님의 주님 되심이 어떻게 드러날까 정말 귀추가 주목되는 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속성을 논할 수 있는 자는 아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지식으로 우리는 주님을 공의와 사랑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믿죠. 그것은 그냥 막연히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역사 가운데에도 주님은 매우 실제된 상황 속에서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주님 편에 선 자라면 주님의 공의가 어떻게 발휘되는지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목도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그 주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자로 쓰여질 때도 있겠죠. 주님의 사랑 역시도 아주 소망 없는 그 순간 주님의 사랑은 발현될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 역시도 추상적이지 않게 분명 우리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이런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발현되고 있지만, 때론 우리가 이런 구약의 역사들을 볼 때면 주님이 방관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주님이 방관하신다라는 것은 주님이 무능력하시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되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공의와 사랑을 발현하시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역시도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 주님이 방관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공의와 사랑이 실천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 마치 악인이 악인을 심판하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그것은 아무런 개선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탄핵되는 것을 누군가는 공의로 생각할 것이고, 또 누군가는 대통령의 계엄령을 두둔하면서 이렇게 만든 야당이 나쁘다, 그렇게 말하면서 공의가 실천되기를 바라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국 그 일의 끝자락에 과연 그것이 공의의 성취일까를 생각해 본다면 아무것도 개선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부안해동하지 말아야 된다고 늘 말하는 것은, 우리가 마치 어느 편에 서 있어야지만 그것이 정의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 지식, 그 지혜가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그것이 아주 추상적인 얘기로 들리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은 악을 통해서도 악을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심판자가 된 악인 역시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어느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 편에 서는 거죠. 세상은 분명 어느 편에 서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정의라고 우리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요구에 지키지 말아야 할, 우리가 어기지 말아야 될,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의 목소리는 변함없이 주님 앞에 선 은혜 입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비로소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주님의 심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선고될 때 우리 각 사람은 주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이라면 참 감사한 일이겠으나 만일 우리가 그 어떤 것도 회개하지 못하고 그 어떤 것도 변개할 수 없는 최후 심판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끔찍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어떤 은혜를 입은 죄인인지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주님 되심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복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 26장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아, 두로가 예루살렘을 두고 아하, 뭇 백성의 관문이 무너지고 성의 모든 문이 활짝 열렸구나. 예루살렘이 황무지가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번영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깨닫는 지혜를, 그 자녀된 자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어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심판의 일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에 대한 신원의 일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신 이스라엘을 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오랜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택함을 받은 백성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들의 모습을 보면 조금도 다를 것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끔찍히 사랑하시고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행을 저지르는 순간에도 오래 참으시며 그들을 괴롭히는 주변 이방국들을 마치 내 자식 괴롭힌 악한 악인들로 여기시며 그들을 심판하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심판의 일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에 대한 신원의 일이다. 그렇게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 의로운 행실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과 공의는 철저히 그 완전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자녀된 이들을 핍박하는 이들을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다. 마치 내 자녀가 내 말을 따르지 않고 속을 썩인다 하더라도 내 자식을 괴롭힌 자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죠. 내가 주님 편에 선 자라면 과연 오늘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들을 주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들을 주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 내가 의롭지도 않아요. 그들이랑 나랑 똑같이 악합니다. 그런데 나를 괴롭히는 이들을 주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접적으로 나를 모함하고 또 폭정을 행하는 이가 없다 할지라도 내 심경을 어지럽게 만드는 이를 주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자녀된 백성들끼리 서로 싸웁니다. 그럼 그것을 주님은 어떻게 다루실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금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두로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그 무너짐이 자신들의 번영이라면서 막 좋아하고 있어요. 주님은 이런 이들의 심산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근거를 삼으시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 모든 답이 있는 거죠. 참 이게 굉장한 위로가 된 말씀이에요. 주님의 자녀다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새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관계도 이 관계 같은 관계는 없어요. 아무리 내가 친구가 좋고 아무리 내가 타인이 좋아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영원한 관계고요, 가장 완전한 관계입니다. 제 아무리 망나니 같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방탕한 자식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돌아온 그 자식을 향해 반지를 끼워주신 것처럼 주님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 이것은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 주님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내가 이런 주님의 자녀라면,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 그 기도를 어떻게 하실까? 부모가 되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 것입니다. 자식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그것을 모른 척하거나 무시하거나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때로는 자식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그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임을 알아도 어떨 때에는 그냥 그것을 성취하고 들어주는 것이 부모의 바람일 때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면 내 기도를 주님은 어떻게 들으실까? 만약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일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다면 주님은 그것을 안 들어주실 리 없는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자녀로 산다라는 이 특권 속에서 우리가 바라고 구해야 될 것들을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불의한 것을 구한다면 주님은 결코 우리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죠. 주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신다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주님은 우리를 끔찍이 사랑하세요. 내가 불의한 것을 구하면 그것을 들어주시지 않는 이유는 나 때문입니다. 반대로 내가 주님 앞에 그 어떤 것이라도 주님의 뜻과 합당한 것을 구한다면 주님은 그것을 즉각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 또한 마찬가지 이치겠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주님 되심을 생각하기 전에 오늘은 주님의 아버지 되심을 한 번 더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 가운데에서 정말 존귀한 자녀로 택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불의하고 패역하고 아버지의 뜻을 늘 거스르는 자녀를 괴롭히는 이들을 향해서 주님은
심판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자라면 오늘 우리가 그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일 것이며,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정말 주님을 시원케 드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들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앞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떠올렸을 때 정말 악한 이 세상입니다. 악인이 악인을 정죄하고 심판해도 그것을 우리는 정의라고 외치는 그런 우매한 군중들 속에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누가 더 악하냐? 우리는 항상 이런 고민 속에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그 누가 더 악하냐라는 그 누가에 우리 자신은 늘 빼놓기 일수인 참 어리석은 존재들이죠. 이런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다 보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기 십상입니다. 그렇기에 주님 편에 선 자들은 더욱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심판주 대신 주님, 유일한 심판주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며 오늘 또다시 악행을 쌓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의 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두로를 심판하시는 주님, 잘한 것 없는 예루살렘이어도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니 결코 자녀의 패망을 지켜보실 수 없는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 깨닫는 지혜를, 또 그 자녀된 자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님 허락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며 살게 하옵소서. 탕자처럼 날마다 아버지께로 돌이켜 회개하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의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과 기도 앞에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십시오. 교만한 자를 깨뜨려 주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곳 파장동에 온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지역교회로 서 나아가는 이 걸음 속에 진정 주님이 보내신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또한 모든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며 말씀 맡은 교역자들이 주님의 바른 진리를 선포하기에 부족함 없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육신의 고통과 또 마음의 괴로움 가운데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의 삶을 치료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며, 특별히 우리 지윤자매가 기도 제목으로 요청한 안양대학교가 개혁신학의 요람답게 개혁되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동역자를 위한 기도로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우리 교회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합시다. 총회의 결정을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또 교회에 전달을 하였습니다. 어려운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그래도 모두 이해해 주셨고 또 기꺼이 감사함으로 그간의 물질과 기도의 후원에 대해서 고마워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질의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변함없이 기도로 동역하는 그런 관계 되기를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감사한 일이죠. 물질과 기도로 동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동역 교회들이 정말 힘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참된 신앙과 복음 전파를 위해 더 힘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우리 또한 그 기쁨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동역 교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악하고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어떤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 편에 서는 자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 날마다 그것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그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교통함이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며, 그것을 우리가 율법처럼 여기며 숙제처럼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영혼의 호흡이 됨을 기억하며 더욱 전심으로 진실되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머스트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질병과 또 마음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또한 위로하여 주시기를 강청드립니다. 우리의 바라고 원하는 그런 모든 소원이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도 바로 아는, 아버지의 마음도 바로 아는 그런 자녀 되게 하여 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아는 그런 관계로 더욱 날마다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것 또한 주님의 것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일 또한 복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 교우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평강하며 영적으로 서로 교통하며 그렇게 하나됨을 잃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모일 때에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안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경건회 마치면서 나눠진 말씀 해시태그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주님이 주님 되심을 아는 것. 이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적으로 상호간에 아는 것을 말한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난 널 모른다 이런 관계가 아니라 주님도 아시고 우리도 주님을 아는 그런 복된 관계는요, 두 번째, 단순한 알미 아니었던 거죠. 아버지 대신 주님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의 관계가 오늘 참으로 복된 관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그 아버지 되신 주님과 풍성한 교통을 나누는 그런 우리 교우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